성경을 읽다 보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상식이 벗어난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인간적인 상식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내춘부 또는 창녀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들이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여인도 아니었으며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도 아닌 심지어 매춘부와 같은 여자, 그러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령 선지자가 이러한 사람과 결혼한다면 뜯어 말리고 주저앉혀야 될 것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본문이 바로 호세아서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다양한 책들을 썼습니다.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 본문을 학자들은 첫 번째, 이것은 상징의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음녀와 결혼한 호세아 이야기는 실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환상이나 계시의 이야기다. 즉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환상이나 계시로 말씀하실 때 환상을 보매 계시가 임하심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틀어 봐도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즉 상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설일 뿐이지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음녀설입니다.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진짜 매춘부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래 이 정도면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해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호세아서 3장에 보면 고멜은 실제로 가출을 하여서 외간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도 맞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결혼 후 음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처음 결혼하였을 때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음란한 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외간 남자랑 바람을 피웠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 호세아가 괴로워하며 가정 문제로 괴로워했던 이야기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호세아에게 이와 같은 글을 쓰게 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가서 현재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라, 만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아선 이 이야기도 결혼 후에 음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머리를 맞대며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하여서 이 해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서든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듀엘 가렛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역사적인 사건성을 존중해야 한다. 즉 호세아가 실제 인물인 고멜과 결혼했고 그 결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신 선지자적 행동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렛 교수의 말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고 인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호세아는 실제로 음란한 여자였고 고멜은 실제로 음란한 여자였고 그 고멜과 호세아는 실제로 결혼하는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는 이상한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명령이 아니고 선지자와 같은 특별한 종에게만 요구하시는 특별한 명령이다. 가렛 교수의 이 이야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해석이 안 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재해석하거나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다.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지만 실제 인물이었었던 호세아는 이에 그가 갔다. 이에 그는 바로 순종했다. 정작 호세아는 아무런 갈등 없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깊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명령을 하실 때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더라도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순종 또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한 호세아를 만나시며 호세아와 같이 이해할 수 없어도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같은 선지자 중에 호세아와 정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대표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요나의 입장에서는 당시 타락한 포악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 이 명령은 결코 쉬운 명령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였다. 왜 요나는 이와 같이 행동을 하였는가? 요나서 전체를 살펴보면 요나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에 순종으로 호세아처럼 이에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에 의문을 품고 토를 달고 반문을 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에게 있는 이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많고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이러하다, 내 뜻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며 순종하지 않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와 같은 유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호세아 같은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은 좁은 시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잘라서 내 이 작은 머리에 하나님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하나님을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호세아가 순종하였습니다. 수용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상한 요구 앞에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며 우격다짐으로 그에게 설득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고매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그도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배신당한 사랑 가운데도 아파하시며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것이다. 호세아의 결혼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순종은 단순한 명령 수행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아픔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해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 아닙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었던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동생을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자는 거창한 자격 조건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무너진 사람을 볼 때에 정죄하기 전에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을 볼 때에 비난하기 전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 돌아온 사람을 볼 때 의심하기 전에 함께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탕자의 비유의 큰 아들처럼 크리스찬이지만, 기독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은 결국 나를 살리는 은혜의 길입니다. 순종은 결국 나를 살립니다. 호세아서 3장에 가장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줬던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남자에게로 갔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 그 명령을 1절보다 1장에 나와 있는 그 여자와 결혼하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처음 맞이하는 것도 어려운데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이미 다른 남자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다시 순종합니다. 3장 2절 말씀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말씀에 호세아는 그 여자를 나를 위하여 드린 겁니다. 나를 위하여 드린 겁니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와 같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호세아라고 하는 한 인생을 희생시키신 건가? 도대체 호세아는 무슨 죄인가? 호세아가 너무 불쌍하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한 인생을 파멸시키면서까지 다른 한 인생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이야기하실 때에 아마도 호세아는 기계적으로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내가 기계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이 순종이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순종하라. 나를 위하여 그것을 해라. 외간 남자와 바람핀 그 여자가 가출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를 위하여. 3장 1절 말씀에 넘겨주십시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하였지만 그 순종의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세워진 가정 가운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알게 되어졌고 정말 이 여인과 생활하는 것이 이 여인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며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에게 기쁨이 되어져서 이 여인이 또 다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그 여인 다시 데려옵니다. 우리는 순종 앞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 그것은 알겠지만 때로는 순종이 내가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바보와 같이 보이는 것이 순종 아닌가? 그래서 순종 앞에서 우리는 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내가 먼저 용서하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내가 먼저 섬기면 이것을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피곤해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신비이다. 순종이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기잡이 전문가라고 자칭했던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상한 명령입니까? 목수의 아들이면서 바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가 어부인 자신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다니. 게다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상태인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순종은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 앞에 본인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며 자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문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성도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가족보다 그것을 순종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순종의 결과는 물질적인 기적,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순종은 우리를 더 큰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를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아이들이 3주째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평상시보다도 더 어수선하였고 결국 그 아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예배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익숙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 예배 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일 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예배 드리며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난주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 6학년 아이들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그들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남을 혐오하는 이야기, 조롱하는 언어들, 심지어 성적인 언어들까지도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 예배를 마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만난 그 아이들을 보며 야, 그냥 집에 가. 오지 마. 도저히 힘들다.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이야기가 옥에까지 올라왔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씩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듣는 아이도 있었고 듣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고 딴짓하는 아이들이 대반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적으면 내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게.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너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나와서 자기들이 또 놀고 떠들고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나서 그 아이들이 적어놓은 기도 제목을 읽어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꿈이 없습니다. 꿈을 주세요.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보고 난 이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순종, 그 말씀,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붙들어 놓고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그 아이들보다 제가 먼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지. 맞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를 세우셨지요. 그 아이들은 부족한 종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나를 위하여 그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준 전도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교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을 깨달으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